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길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 오는 길 잘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도 인생을 길이라 표현하잖아요. 성도의 삶도 길입니다.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다르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 틀린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밭 아니면 험난한 길, 더 거친 길을 보여주면서 그 길이 아니야,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이 맞는 길이야, 이렇게 미혹하고 회방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넓고 화려하고 평탄한 길을 보여주면서 이 길이 맞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성도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듣고 물은 적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성도는 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고생만 죽어라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삶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자 사는 그 방식, 그 가치관,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 방식이 다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 하면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 하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 맞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양심이 그러하고요, 또 선한 일 하는 것, 또 많은 학문이나 예술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고요, 또 창조하신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모르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들이 어떤 착하게 생각하고 어떤 대단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가치관, 이것은 성도가 따르지 않아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때의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 또 바울 사도가 말했던 이 초대교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로마를 대항하는 일이고 유대교를 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것이 너희들 분명할 거다, 당연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당시 초대교인들과 같은 어떤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혜지요. 이 자체로 감사할 일이고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북한의 지하교인들, 또 이슬람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과 같이 숨어서 믿고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달려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삶에 휩쓸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사는 일이 솔직히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오늘도 그 힘든 삶 속에서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문제로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손해본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내가 좀 피해보는 것 때문에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그 전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의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 본문의 말씀, 이 지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인용을 많이 하지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던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에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영적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에 여러분 제한이 있습니까? 무궁무진해요. 이 제한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이냐? 죄에 관련된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자, 혼자서 지금 이 생각이 여러분들 그냥 살다가 혼자 사색하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저 폐쇄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혼자서 은둔 생활을 하거나 폐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또 혼자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계속 우울한 생각만 하죠.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해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합심해서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행동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12장 3절에서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틀 안에서, 그 거룩하신 그 틀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신 그 거룩한 그 말씀의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다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다? 죄에 관련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서 생각하는 만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머리를 맞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선한 뜻의 머리를 맞대다 보니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정말 작은 땅덩어리죠. 힘이 없잖아요. 이런 나라에서도 그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항일 운동을 끝까지 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려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원자폭탄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것은 맞아요. 전쟁이 끝난 것은 맞지만 그 원자폭탄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 조상들이 독립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 아니고 그냥 일본 그 자체가 됐을 거예요. 그 항일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속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방을 받고 독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슨 뜻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틀 안에서 갇혀 살고 있느냐, 어느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의 뜻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치관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게 바로 세대를 본받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마귀의 뒤를 뒤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인사드릴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길 잃지 않고 잘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길을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의 상태도 아니고요, 어떤 길의 모양 크기도 아니, 길의 짧고 긴 것도 아니,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향. 올바른 방향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그저 힘들게 사는 것, 고통받고 사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면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자, 지옥에 가자, 이렇게 이끌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길 말고 더 좋은 길이 있어, 굳이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이야, 지금 내가 다른 길로 지금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조금 더 좋은 길, 지름길, 넓은 길이 있는데 왜 꼭 사서 고생을 하느냐, 나를 따라와봐, 더 편안히 갈 수 있어, 이렇게 미혹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끄는 길은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넓어도 결국에는 지옥일 뿐입니다. 그 길의 끝은 지옥이에요. 왜요? 방향이 거기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회개예요. 제발 너희들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은 방향이 잘못되었어. 그 길에서 다시 돌아서야 돼. 다시 나한테 돌아와라.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회개를 뭐라고 하냐면 슈브라고 해요. 돌이키다. 돌이키다. 성경에서 이러한 돌이키다라는 그 비슷한 단어들, 똑같은 뜻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이 회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이 지금 방향이 잘못되었다. 빨리 틀어라.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빨리 되돌아서라.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오늘 본문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죠. 돌아오려거든.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돌아오려거든, 이 단어의 어원도 슈브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지금까지 회개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지금 맞지 않아서 방향이 틀어져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틀어진 방향을 다시 맞춰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맞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뉘우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돌아가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그 여호와의 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서 지금 자신들은 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사모하니라, 이 뜻은 사실 애통하니라, 통곡하니라가 더 맞는 뜻이에요. 사모한다는 뜻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 오히려 더 맞는 것은 애통하니라, 통곡하니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모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통곡해하면서 20년 동안 간절히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애통해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본래 있어야 되는 곳은 실로입니다. 실로. 그런데 지금 실로에 오질 못하잖아요. 처음에 베스메스에 왔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베스메스에서 바로 실로로 올 줄 알고 기쁨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스메스에 큰 사건이 있었죠. 여호와께를 궁금해서 보다가 그들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가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된 것인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네요. 한두 달이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 있었더라? 20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회개한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기럇 여아림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것을 보고 지금 깨닫지를 못해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이었냐?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왜 아직도 여호와의 궤를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것이지? 제물이 더 필요한가? 그래서 더 큰 제물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제발 여호와의 궤를 다시 제 자리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제발 이 블레셋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해보지만 여호와의 궤는 계속 여앗 기라임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고백했지요.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궤를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말로는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실제 삶의 모습은 계속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회개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딱 거기까지만 멈추고 살아가는 것,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 뜻을 품고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어땠다라는 거예요? 바알하고 아스타롯 이 신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제단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고요.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음란하게 그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로스에게 향하고 있던 그 마음을 모두 다 하나님께 향해라. 삶의 모든 신상과 제단 다 깨부셔라. 그곳에 발길도 들이지 말고 다 끊어버려라. 이들이 20년 동안 그 전부터죠. 계속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자기 삶의 어떤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어요. 바알은 남자신이에요. 남성신. 전쟁의 승리와 이 추수의 풍요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여성신이에요. 그래서 태의 열매를 주관해요. 다산의 신, 이게 바로 바알의 부인 아스타롯입니다. 이 두 신이 관장하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욕심내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다 이 두 신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예배해요. 11조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요.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삶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사업하는 과정, 결혼을 이뤄가는 과정,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방식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해요. 자녀가 잘 살길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상 실제로 내가 그 삶을 따르는 삶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중고등부 학생을 가르치면서 딱 한 명에게 내가 그 대학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너 그 대학 하면 안 돼. 너 아무리 그 대학에서 너한테 장학금을 주고 4년 장학금을 주고 나를 책임진다 해도 너 거기 가면 안 돼. 거기가 이단이 세운 대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는 믿는 자인데도 거기서 장학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녀가 직장을 가는데 그 기업 이념이 썩었어요. 세상의 악이에요. 그런데 가면 안 돼요. 또 심지어는 이단에 속한 기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저 그거에 팔려가지고 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속이 터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단이 세운 그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1등을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컷 믿음 있는 자, 믿음의 배필을 드려달라고 저에게도 그렇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막상 결혼할 때 저한테 와서 힘들다고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볼 것이 없대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요.
못 배웠고요, 못났대요. 부모가 없대요. 여러분, 믿음 하다가 결국 결혼할 때에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열쇠를 3개, 4개 갖고 와서 그게 기쁘대요.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뭐 어디 별장의 열쇠, 건물의 열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막상 실제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대를 본받는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넓은 길, 넓은 문 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바알과 아스타롯을 여러분들 깨부시지 못하고 품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기럇 야야림에서 여호와의 궤가 2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블레셋의 막강한 그 군사력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고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너희 마음에 그 블레셋이 섬기는 그 종교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왜 허탄한 것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지금 정복당하고 있고 지배당하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들이 버리면 그 세상의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켜주겠어.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인데 진짜 문제를 너희들이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권면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다고 하잖아요. 이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요.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질 않잖아요. 우울함이 사라지질 않잖아요.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건강해지고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두 다리를 쭉 뻗고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공허해져요. 자꾸 부족하고 불안하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엇이 없다라고 합니까? 불평, 불만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죄의 문제 해결된 곳이에요. 그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넘쳐나는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우리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걱정과 이 염려와 근심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1차적으로는 죄의 문제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 내 안에 아직도 죽이지 못하는 육성과 혈기와 고집과 세상을 따르는 그 가치관,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을 찾고 밖에서는 그저 똑같이 그 세상의 유익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그 내 이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과 같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내 안에 가장 자리 잡고 있는 것,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이에요? 라고 할 수 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여러분, 이거 다 합쳐서 탐심이라고 해도 돼요. 세상의 모든 죄는 독립적인 게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시작은 탐심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탐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탐심의 결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어떤 노총각 앞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줄 테니 말을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총각이
고민하다가 역시 무엇이 최고다?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세요 라고 딱 말을 했는데, 말을 하자마자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자기의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예요? 노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꼭 있어야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을 바꿉니다. 여자를 주세요. 돈과 여자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가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특별히 생각해서 이 두 소원을 합쳐서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돈 여자를 줬답니다.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네. 돈과 여자를 한꺼번에 달라고 해서 돈 여자, 정신 이상한 여자를 줬다라는 거죠. 웃자고 드린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가 자꾸 욕심에 이끌려 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렇게 불행한 결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 만족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세상에 행복 줄 수 있어요. 건강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얻고자 살아갑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도 만족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만족을 주지 않는 것이 곧 우리가 탐심을 부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욕심을 부려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내가 얻으면 이 만족함이 있을까? 돈이 넘쳐나니까 이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이성에게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성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마약, 다른 것에 자꾸 나를 큰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방향이 틀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하는 성도가 물질과 명예와 건강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일은 목회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순간 방심하면 우리들도 이런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척 스미스. 미국 LA에서 엄청나게 교회를 성장시키신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개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에 많은 빚을 지면서 교회를 이끌어 갔었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돈을 보내주겠다는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아내 앞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천둥처럼 들려오더래요. 척 스미스야, 너 지금 돈이 있느냐? 아니요, 지금 돈은 없는데 친구가 돈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믿을만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뻐서 돈이 없지만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너를 반드시 인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을 때에 네가 이렇게 감사하고 춤을 춘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마음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도와주겠다는 친구보다 더 신뢰하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정작 가장 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배경이 초대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실컷 예수님을 힘들게 믿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돈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 돈 때문에 돌아가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면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 이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다시 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돌아서 세상을 향해 가느냐.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느냐, 이 길이 거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실 때 뭐라고 인정하셨죠? 내 마음에 맞는 자, 예전 성경에는 합한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것,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다 누구를 향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보다 더 왕의 모습에 가까웠어요. 키도 컸고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매력도 있고, 어떤 왕으로서의 기품이 있죠. 기품, 어떤 풍기는 이런 모습들이 다윗보다 더 많이 있었고, 말하는 것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 왕의 모습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 형들을 볼 때마다 왕답네, 왕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골리앗을 보고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그 골리앗,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소리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벌벌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입니까? 심부름으로 온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 모습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 정말 너 대단하구나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했잖아요. 지금 여기가 전쟁 놀이터인 줄 알아? 전쟁 놀이 하는 줄 알아? 이렇게 책망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지 않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의 일에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비록 손해를 봐도 그 세상의 일에 가담하지 않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모든 물음에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틀어진 여러분의 길의 방향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전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을 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따라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패하고 깨부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거룩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